오늘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한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런 구절.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권해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배우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들려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 빈자리가 많죠. 내가 책임져야 될 책무가 오늘 나에게 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신앙의 길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클 때 우리가 두려운 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유혹에 내가 빠질 때 그때가 두려운 순간이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찬송을 불러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제자들 앞에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침묵의 시간을 당하였을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 성도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이러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신앙의 길에서 가장 깊고 어둠의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침묵을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순간이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느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 한 사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다윗도 신앙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번영의 삶을 살았던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고 우리 주님도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 이 사순절 기간에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골짜기를 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그걸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에게 다가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골짜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골짜기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일까요? 욥이라는 분이 그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갔던 그런 분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시간을 그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전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주인공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두려움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공격도 있었고 빛이 사라진 것처럼 그 순간을 어둠을 느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잘못 들어선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바른 길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천국길에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한 장면,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할 일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도 깊은 영적 어둠의 순간을 통과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런 시간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일수록 깊은 밤을 통과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배우는 순종의 신앙이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세 가지의 신앙의 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사망의 골짜기는 믿음의 길 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한 말씀. 그러나 그 시편에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다닐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골짜기를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나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 골짜기를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도 언제나 어두운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밝은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 각각의 모양은 다르지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어둠의 시간도 하나님 계획 밖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로 통과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망의 골짜기, 그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 그것으로 우리를 몰아넣을까요? 그 골짜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단단해지고 연단받는 신앙으로 그 길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곳에서 성장합니까?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라. 또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야만 하나님과 관계의 릴레이션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을 수가 있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철로역정에서도 그리스도는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둡고 두려운 곳이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잘못 들어선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놓여있는 그런 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골짜기를 만난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골짜기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실패는 아니야. 그것은 믿음의 여정 속의 한 과정이다. 대단히 좋은 과정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한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순종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한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주 인간적인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신앙입니다. 순종은 고난 없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고난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예수님의 순종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좋을 때는 순종도 할 수 있고 복종도 하지만 오늘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그 길은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 길은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욥도 그러했지만 우리 주님도 또 시편에 저자했던 다윗도 그 길을 지나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 또한 수동적 순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망의 골짜기에서 믿음은 감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과정에 놓여 있습니까? 신앙인은 그 길이 사망의 골짜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 왜 나만 홀로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 곁에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잘못 들어서서 잘못된 길을 갈까 두려워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길 앞에 놓여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 골짜기가 두려운 일은 어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길거리를요 걸어간 한 어린아이는 부모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어린아이는 언제나 불안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짜기는 하나님이 떠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철로역정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것은 빛이 거의 없는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왼쪽에는 늪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두려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기억하겠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시편을 읊조리며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몇 번 해서 다 들었으니 애울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부르짖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존 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어두운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요, 어떠한 길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순종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게 배우는 장소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마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다니시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지금 하나님이 걸어가십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믿음을 배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머물 곳은 아닙니다. 그곳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의 깊이를 배우고 순종의 의미를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푸른 초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편안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골짜기를 통과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평안할 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이 되게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낮추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